예, 오늘은 7장입니다. 이제 뭐 몇 장 안 남았죠? 에스더도. 자, 에스더서와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잘못을 범한 자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나 사건들이 그 대가대로 그 잘못을 심판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미리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특별히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미리 정의를 좀 해놓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만과 아수르의 왕 에스더의 이야기, 유대 민족의 이야기, 또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이 장을 통해서 하만이 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하만의 행위가 얼마나 유대 민족에게 위협과 또 그 민족 전체가 멸절당하는 상황이었는지 위기가 점점점 고조돼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좀 살펴보았던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죠. 그 왕이 왕의 후손이었던 그 아각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의 오랜 이스라엘 백성과의 원한 관계, 그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죄의 DNA가 그대로 하만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모르죠. 아나무인하고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 전체를 멸살할 생각을 하죠.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유사합니다. 특별히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왔고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청천벽력이죠. 이미 법령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살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절당하는 그날이 마침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절기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야기되는 그런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정이 페르시아의 황제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두 차례나 대답을 미루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동안 잘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을 드러냄으로써 왕과 하만의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은 두 번이나 에스더에게 물어봤죠.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뜸을 한참 들이다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물어봤을 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 상황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왜냐하면 왕이 비록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 왕명이라는 것이 이미 칙령을 통해서 선언이 되어 버렸어요. 왕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전의 왕후도 칙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왕이 그 명령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의 칙령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죠. 그래서 이 아하스랴 왕은 자기가 왕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그 자기의 그 모반의 위협이죠.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위협에서 모르드게가 건져주었던 그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는 결정을 하만에 의해서 이미 선언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아하스랴 왕이 에스더에 물어봅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는 드디어 6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그 가운데 있는데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사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랴 왕의 성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 불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전에 왕 와스비 왕후도 어떻습니까? 그냥 분노, 술김에 폐해를 시켜버린 그런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노여움에 사로잡히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좀 성격이 아주 불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화가 머리끝까지 오는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여기에는 왕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왕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직접 그 하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만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신의 실수도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칙령도 처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화도 나고, 그래서 아마 그 분노를
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안뜰로 나간 것 같습니다. 하만은 왕 앞에서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났다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왕비에게 잘못을 빌면서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살려줄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만이 왕이 안뜰에서 이제 막 화를 시키고 있는 동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싹싹 자기 목숨을 살려다고 애걸 하죠. 8절에 그 상황을 이제 왕이 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근데 이게 좀 여러분 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하만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글만 보면.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해석을 좀 했죠. 왕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만을 높이고 또 그에게 같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소리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어떤 분노의 모습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하만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처단할 근거가 생긴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해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이 없었는데 지금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 왕후에게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을 제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한번 좀 여러분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마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내시들은 그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지금 왕의 명령에 충실하게 그의 내시들이 이 하만이라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이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 이건 제거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지금 하만을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신대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여기 이제 왕의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있었습니다.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지금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25m짜리 장대를 높이 세워놨다는 것을 다 아마 소문이 나서 왕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대를 매달아놨는데 지금 그 장대에 매달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려고 했는데 지금 하만을 거기에 매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명령을 내리죠.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굉장히 극적인 반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하고 또 그가 왕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또 왕의 호의를 받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없이 일들이 진행됐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죠. 아무리 호의를 에스더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요, 페르시아 땅에서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축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왔다가 지금 몇십 년 아니면 100년 가까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정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민족이 당연히 작당하고 왕의 수하에 있는 하만의 손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요,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같고 소설 같죠. 이 에스더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고 2024년 살고 있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또 말도 안 되게 빨리 처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얼마나 위기에 빠졌는지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금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왜냐하면 만약에 계엄이 선언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 불안정,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든지 이런 독재 국가로 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의 대통령의 그 주권자인 백성을 독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위기와 세상 모두가 바로 이 한국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경제, 문화, 또 모든 영역에서 위기였어요. 환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빨리 위기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 이거는 우리 지금 현대사와 현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불의가 판을 치고 또 그런 것들이 이기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막 고집 부리고 또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써도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현재적 어떤 의미 속에서 심판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고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종말에,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삶과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삶과 인생의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게 막연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마치 하만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거짓과 또 잘못을 행하는 것들이 마치 당연하고 그 심판과 판단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힘을 가진 자,
우리의 눈에 보기에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아직 안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안하다고 봅니다. 언제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 만큼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 민족과 국가 안정과 또 바른 결정들을 위정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